오늘은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항구 도시고 그리고 무역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각 나라의 해상 교통이 발달해서 이곳에 온갖 우상들이 총 집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서 거기서 첫 발을 내디딘 두 번째로 선교 여행을 가서 세워진 교회죠. 그래서 거기서 1년 반을 바울이 훈련시키고 가르쳤습니다. 거기서 모든 것을 또 배우고 했지만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성숙치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만큼 외부적인 조건과 그리고 부가 있고 무역 항구고 온갖 또 이방인들이 모여들고 이런 가운데 어떤 안정감이 있고 없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일단 우상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죠. 교회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보이지 않는 이 땅에 보이는 이 교회가 있죠. 그러나 완성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너희는 거룩해졌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거룩해지지 않았는데 지금 거룩해져 가는 과정 속에 성화되어 과정에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죠? 너는 죽었다.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아니 매일매일 죽노라고 지금 애쓰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이미 다 이루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하나 이루어가면서 지금 성화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영화 단계로 완성되는 그 자리 가기까지는 여러분들 지금도 애쓰고 힘쓰고 또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또 지금 가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을. 그리고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지금 있는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도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비너스 숭배로 인해서 그 중심에 말할 수 없는 신전이 있고 성매매를 하고 1,000명의 그야말로 창녀들이 있고 거기에서 온갖 여러 가지 원하지 않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정말 있어서는 안 된 하나님이 보시기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든 행동을 해나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많은 우상과 신전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다.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은 왜 또 이렇게 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제한되는 것도 있고 한계적인 것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제한되거나 한계를 갖거나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언제나 늘 뛰어넘으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일으키시고 지금도 일해 나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 지구촌에 일어나는 또 여러 가지 원하지 않는 코로나로 인해서 오는 장이라고 하지만 이 가운데서 또 하나님은 일해 나가실 것을 열심히 또 해 나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담대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은혜를 또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있죠. 이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는 뭐가 있었냐면 편가르기가 있어요. 바울파, 그리스도파, 헬라파, 다 아볼로파, 다 이제 파도 있죠. 그리고 또 고발하는 것도 있죠. 음행 사건도 있죠. 그리고 제사 음식에 대한 문제도 또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성찬에 부질서 있고 은사를 과시해서 은사를 받고 네가 더 내가 더 해가면서 또 싸움을 하고 분열을 하고 그리고 부활 교리에 대해서 부정하는
우리는 부활을 안 믿어. 우리는 부활을 믿어. 예, 이렇게 됐고 여러 가지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고 부정적인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에 지금 바울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3절 4절 읽어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어떻게 이런 교회를 두고 감사하다고 할까요? 안 돼.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너희들 이런 행실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오히려 지적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감사하다고 했어요. 이렇게 방탕한 고린도에 거룩해지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시는 거 우리가 알지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지. 부정적인 것만 너무나 나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해서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할까? 자, 읽어보세요. 5절. 예, 너희가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예.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뭐를 생각했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본 게 아니에요. 바울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을 했습니다. 예, 바로 이 점이에요. 우리는 누가 눈앞에 있어서 원하지 않거나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거나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뭔가가 맞지 않다 그러면 이건 옳고 그르고 따지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저 사람은 참 그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판단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런 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에 집중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이 상황이. 기다림이 있어요. 그 성도를 바라보면서 의로할 수 있는 마음도 있고 기다림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얼마나 우리는 정말 교회에서 바라보는 성도들을 서로가 또 마음에 드는 성도 있고 또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 행동으로 인해서 또 여러분들이 시험 들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그럴 때 밖에 나가서도 여러분들이 맞지 않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럴 때 그를 이해하고 그를 품으라는 게 사랑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늘 듣고 또 행하지만 얼마나 어려울 때가 많아요. 사실 사람을 가족 간에도 그렇잖아요. 남편을 이해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뭐 다 좋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엇갈리는 게 많아요. 때로는 내가 피곤할 때 그 상대방도 피곤할 때 부딪힐 때 얼마나 또 있고요. 정말 우리 생각대로 되어지지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선한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좋게 여길 수가 있나. 좋지 않은 것을 어떻게 좋게 여기나. 안 좋은 걸 좋게 여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뭐냐면 우리가 온전치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구원을 하나님께서 모든 끝을 맺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서 어떤 일을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고 계시다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이것이 옳다 그르다 하기 전에 제가 참 오늘 아주 감동적인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상담을 해가면서 느낀 게 뭐냐면 어떤 땐 지칠 때가 있어요. 너무 똑같은 문제 가지고 이제 또 권면해서 잘해서 끌어다 이제 이렇게 당깁니다. 그럼 이만큼 이해가 되고 그리고 또 수긍도 해요. 그런데 또 그 다음날 보면 제자리로 또 돌아가 있어요. 야, 저 어쩌면 카피해 놓은 것 같아. 인생이 그렇게 카피해서 좀 그대로 다시 원 위치로 돌아갈까. 그래서 마음이 때로는 이렇게 숙연해지기도 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6년 동안을 정신신경과 다니면서 약을 먹었습니다.
신경과 약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몽롱해지면서 그리고 자기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육도 무력해집니다. 너무나 힘들고 지칩니다. 가정생활 전혀 할 수 없습니다. 남편은 얼마나 힘들까요? 그 남편도 무척 스트레스를 받고. 근데 그러한 삶 속에서 권면하고 또 상담도 하고 늘 그렇게 할 때도 조금 나아지는가 하면 다시 돌아가고 그래요. 그러다 어느 날인가 본인도 이제 지쳤는지 상담을 하다가 지쳤는지 전화 연락이 없고 단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만 기도하고 어떻게 됐나 궁금하고 그래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세요. 저희 집 좀 오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갔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가 근데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느낌이 목사님 그러길래 많이 좋아졌지 축하해 감사해 그러면서 그렇게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갔습니다. 그래 갔더니 역시 건강하고 좋아졌어요. 도저히 그 사람이 다시 소생하고 다시 회복될 거라는 건 전혀 불가능입니다. 왜냐하면 먹는 것도 식사도 제대로 못했으니까요. 너무너무 힘들고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이 병원에서도 가니까 소식이 없어서 어떻게 된 줄 알았는데 살았냐고 할 정도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작은 실오라기 같은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분이 늘 이것 하나만은 알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뭐라면 그 말 한마디는 해요. 그 말 한마디는. 그런데 놀랍게 이 친구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하려고 애쓰고 또 누가 도와주려고 애쓰고 다 좋아요. 우리가 그렇게 또 도울 땐 도와야죠. 근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자꾸 몸부림치고 나는 아무것도 지금 할 수가 없고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을 늘 했대요.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저 도와주실 겁니다. 그렇게 가면서 하나님을 찾았대요. 그러는데 정말로 그 주님이 만나주셨어요. 만나주셨는데 그 주님의 여러분들 그렇다고 달리 생각하지 마시고 또 너무 오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약을 끊어라 그러셨대요. 그런데 지금 몇 년을 약을 먹었어요. 6년이. 그러니까 5, 6년을 약을 먹었는데 끊어라 그러시더래요. 그걸 끊으면은 살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정말. 그 약 때문에 연연하고 늘 그 약 때문에 약을 타러 가냐고. 그 약을 타러 갈 수도 없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 자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약을 끊었답니다. 그래 끊다 보니까 갑자기 육체에 어떻게 됐을까요? 반응이 왔겠죠. 그야말로 실신을 해가지고 병원에 엎혀서 갔답니다. 그 병원에 가서 앉아서 자기가 2분도 3분도 앉아있기가 힘든 사람이 가서 여기 앉아있거라 그러시는데 1시간을 앉아있었대요. 그리고 약을 또 지어주는데 약이 필요 없는데 주사를 맞으라 그래서 영양제 주사를 맞고 왔는데 굉장히 그 주사를 맞고 힘들었답니다. 그리고서 지금 어떻게 됐냐. 그 약을 끊은 지가 3주가 됐답니다. 근데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밖에 외출도 하고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본인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제 기도를 들으셨어요. 제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거밖에 한 게 없는데 그리고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늘 했대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갈 때 이랬어요. 지금으로는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대하고 당신은 하나님이 꼭 쓰실 겁니다. 반드시 쓰실 겁니다. 그러니까 믿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거십시오. 약에다가 소망을 거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 문제를 크게 보지 말고 이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또 변화를 일으키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라고 그랬는데 정말 그 하나님께서 너무 놀랍게 만나주셨대요. 그 간증 나중에 이제 또 시간이 있으면 하고요. 물질적인 문제에서부터 여러 가지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약을 끊고 나니까, 그리고 앉아 있고, 그리고 밖에 나가고, 걷고 이러니까 남편이 이상한 거예요. 이 아내가 약을 끊었는데도 이렇게 오히려 더 그때보다 좋아졌고, 그러니까 얘들아, 아이들 보고 엄마가 기도를 하는데 저 기도하니까 저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봐. 남편도 아내가 그러면 저 아내가 저러다가 죽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갔는데 이 남편이 달라져서 이 아내가 딱 변화되고 하나님 만나고 난 그날서부터 남편이 변화됐어요. 전혀 가까이 오지도 않은 사람이 어깨도 이렇게 두들겨주면서 위로해주고 너무 달라. 남편이 너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가정을 쓰리라 말씀하시고 괜찮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해.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딴 사람이 됐어요. 딴 사람이 만나봤는데 그런데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말씀처럼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감사해요. 그 영혼을 두고 감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면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예, 너무 기대가 돼요. 근데 그때 기도하면서 권면했던 말씀이 지금 다 들어오고 그게 사실로 믿어지고 지금은 자기를 그렇게 쓰실 거라는 게 확신이 든다는 거죠. 지금 이 본인은. 그래서 그렇게 저는 갈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세우실 겁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이 영적으로 멘토라고 그러셨으니 어머니라고 그러니까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 제가 잘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건 우리가 보면 불가능해. 포기하고 싶고 정말 여기서 정말 끝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그런데 그것이 간증이 되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가 되고 주님의 부르심 속에서 놀랍게 한 가지 딱 깨달은 게 뭐냐면 이제는 어떤 것도 내 생각을 머리를 굴리거나 내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목사님 맨날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라는 게 뭔지 이제 왔다는 거예요. 아, 내 생각이 필요가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진리밖에는 옳은 것이 없고 정말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구나. 그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면 지금 남편이 지금 내가 남편하고 나가라 그러면 남편이 여보 나갑시다 그러면 나 지금 못 나가. 딱 그럴 형편이라는 거예요. 몸의 피곤과 여러 가지가.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만 따라가면 그 힘든 남편도 벌떡 일어나서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하나도 우리 생각으로 받아들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시라는데 말씀하시는데 그냥 그 신실하심을 믿는 거지 다른 걸 뭘 의심할 게 뭐가 있냐니 우리 생각으로 자꾸 판단하고 미루고 땡기고 줄당기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영혼이 분명히 하나님을 그리고 평안하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물질이 어렵고 남편 사업이 힘들고 그런데도 하나 걱정이 안 된대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내가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까 봐 이게 두려운 거지 그런 건 하나도 문제가 안 된대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정말 그분을 여기다 세우다가 정말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조심스러워요. 뭐든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 사람은 달라 나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이유가 있고 그동안에 겪은 연단과 그런 질병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실 거니까 우리는 또 저렇게 해서 만나는 또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있잖아요. 존 뉴턴.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책을 읽는 중에 난 지금 내가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도 아니고 내가 진정 되고 싶은 모습도 아니다. 장차 내가 되게 될 모습도 지금 아니다. 하지만 난 분명한 것은 이전의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내가 되어 있다. 근데 이거예요. 예. 내가 바라고 원하고 뭐 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가 여러분들 한번 이전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1년 전하고 지금하고 같습니까? 다르죠? 예. 뭐가 달라졌죠? 그러면 지금 변화된 거죠? 그 여러분들이 또 내년이면 변화될 거 믿으세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화되길 원합니다. 저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거 청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들 다듬어 주시고 만져 주시고 만나 주시고 예, 그러시면서 여러분들 권면하고 위로하시면서 인격적으로 잘 이끌어 가주세요. 여러분들 정말 참 제가 봬도 많이 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아름답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정말 성숙해 가고 있어요. 눈에 보여요.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모습들이 보여요. 불평하고 우리 교회가 누구 비난하고 뭐 이런 게 없잖아요. 다 내가 바로 옛날에 저 자리였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보지 저 사람 왜 이래 이런 건 없잖아요. 참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고 칭찬받을 만한 교회인지 몰라. 나는 오늘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두고 지금 바울이 감사하다면 우리 주은혜 교회는 정말로 감사하고 그렇게밖에 고백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변화되고 그렇다면 이렇게 변화된다면 내년에는 또 어떻게 변화될까? 예, 그런 기대가 돼요. 그러면서 한 영혼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그냥 이제 여러분들 한 영혼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어요. 저 우리 교회는 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한 영혼이 바로바로 서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꿋꿋하게 자리를 지켜가며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신앙이 변화되어 가는데 정말 참 신앙이 뭘까요? 정말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나로부터 어떤 것도 근거가 없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예, 피스토스, 예, 미쁘신, 예, 하나님이에요. 예, 하나님, 모든 근거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입니다. 내게로부터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무지스럽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말할 수 없이 정말로 무지스러운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거짓 없고 신실하시고 그리고 내가 신뢰하고 확신할 수 있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바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예비된 복이 순종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고백하실 것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4절 5절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모든 근거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없고, 그러니까 나로부터 시작되는 생각이나 행동이 얼마나 무모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교만한 자리에 있는지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에다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미쁘신 하나님께 우리를 맡긴다면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으로 나타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실 게 뭘까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선이에요. 그 선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몸소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 나타나는 것이요,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미가서 선지자에게 6장 8절 말씀하시죠. 내가 선이 너에게 무엇인가 보였지 않니? 다른 게 아니라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나와 함께 행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예, 다른 거 아니에요. 정의가 가난한 자, 그리고 어려운 자들, 그리고 하나님 정말 남들이 외면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거기에서 항상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그들을 섬기고 돕고 그리고 사랑을 나눌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흘러가고 넘치고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언제나 늘 약속하신 말씀이 따로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늘 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해. 그래서 너를 통해서 나타날 거야.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형제하고 다투고 그러면서 네가 여기 와서 예물을 드리고 아무리 그런다 해도 내가 원하지 않는 거야. 그런 제사는. 네가 사랑이 있고 화해가 있고 화평이 있고 그래야 되지 않겠니? 네, 모습만 있어서 되겠니? 그건 성전 뜰만 밟는 거란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를 불렀고 너를 내가 만들어가고 너를 거룩하게 할 것이고 너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야.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그야말로 영원한 상속자로 여러분들이 후사로, 그리고 또 여러분들 하늘나라의 약속을 받고 또 지금 하늘나라가 이루어져서 우리 안에 처소 삼으시고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실 일이 매일매일 순간마다 있습니다. 그것을 기대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잘 지내고 저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약속의 하나님, 저를 통해서 나타나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삶이 주님의 삶이에요. 예,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것이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오늘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매일 아름다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지금 드러나지 않은 축복이 있고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나실 일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기대하지 않으실지도 몰라요. 늘 먹고 살아야 되고 일해야 되고 또 움직여야 되고 바쁘고 분주하실 겁니다. 그런데 참 여러분들을 뵐 때마다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쓰실까? 예,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주의 종들은 있습니다. 예, 바라보면서. 고린도후서 4장 14절 18절 한번 보실까요? 예, 찬찬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으니라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정한 것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은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은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다면 누구는 못 믿겠습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기에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과 같이 믿는 것. 바로 이거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하나님 부활해서 살리셨어요. 예수와 함께. 그러면 우리도 그 앞에 주님과 함께 서게 하실 날 있습니다. 그날을 우리가 이제 지금 보는 거예요. 지금 마음으로 지금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이 지금 약속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렇게 하거라 하지 마라 하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많은 사람으로 인해서 감사로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일 가운데서 지금 모든 은혜와 감사와 영광이 매일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이 살기 때문에 그냥 이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낙심할 일이 있습니까? 너무 힘듭니까? 매일매일 요즘에 살아가는 게 정말 벅차고 버겁고 힘들고 지치고 그래요. 예, 여러 가지 물질적인 문제나 환경이나 상황이나 그럴 수 있습니다. 되어가는 일보다 안 되어가는 일이 더 많아요. 그러나 우리 외적인 것으로 볼 때는 되어가는 게 안 되는 일도 있지만 우리 내용적으로 하나님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 겉사람이 안 되어가는 것 같고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우리 속에서는 분명히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예, 안 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깨달을 바가 있어요. 좋은 일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만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도 생각해야 할 것이 있고 조심해야 할 것이 있고 또 안 되는 일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또 영적으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잖아요. 고난이 있으므로 우리가 또 성숙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한번 추스리는 마음도 있고 긴장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야 지금 잠시 받는 환난이 있어? 그거는 경한 거야. 가벼운 거란다. 그걸 크게 느끼죠. 우리는. 지금 닥쳐진 문제가 내가 해결하기 어려우면 너무나 그게 커요. 근데 주님은 뭐냐면 낙심하지 마. 경한 거야. 내가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이 큰 거야. 네가 날 믿을 수 있겠니? 예. 날 믿어라. 신뢰해라. 나는 약속이 하나님 너에게 보증을 했다. 언약을 했다. 내가 너한테 줄 게 있어. 네가 주목할 게 있어 이거예요. 근데 지금 주목할 게 뭐냐면 환난이 더 커요. 내가 지금 아픈 게 더 커. 질병이 더 크게 보여. 내가 사실 보세요. 지금 내가 머리가 아파요. 근데 다른 데는 온전하잖아요. 머리가 아프니까 다른 일도 못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눈이 안 좋아요. 그래도 다른 데는 또 건강하잖아. 자,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주목하는 게 안 좋은 것으로만 자꾸 흘러가거나 내가 약한 쪽으로만 흘러가거나 내가 부족한 것으로만 자꾸 마음이 있거나 내가 지금 안 되어가는 것에다가 자꾸 마음을 쓰게 되면 신경을 쓰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게 자꾸 확대가 되잖아요. 그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목하라는 거예요. 어디다가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 안에 있다. 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러듯이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게 자꾸 세상에 있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예, 먹고 사는 일이. 그러나 그거보다도 그건 경한 거야. 잠깐이야. 영원한 게 있어. 영원한 나라가 있어. 그 영원한 것을 약속으로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 하늘나라 것으로 오셔서 지금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 것을 가지고 밀어붙이고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저것 좀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꾸 우리는 우리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얘야, 지금 네가 먹고 입고 하는 게 아니라 제발 좀 순서 좀 뒤집어 놔. 순서를 바꿔 이래.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예. 우리가 믿으신 하나님을 두고 생각한다면
순서가 바뀌어야 돼. 왜냐하면 먹을 거 입을 거 이 땅의 것에 지금 간구하는 것도 필요해요. 하세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중점을 두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다 놓고 하나님을 먼저 주목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여러분들이 구할 것에 주목을 하다 보니까 지금 있는 상황에다 주목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자꾸 땅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예. 어렵겠지만 말입니다. 어려울 때는 환경이 먼저 보이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지금 죽어도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고, 예, 우리가 가야 할 처소를 예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 예, 죽어도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실은. 어차피 지금 암병에 걸려서 기도를 했더니 낫더라. 그런데 언젠간 죽을 거 아닙니까? 그냥 죽을 거예요. 또 죽어서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항상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정말 별 볼 일 없고 지금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보여지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 안에서 일해 나가시는 하나님은 열심히 오늘도 내일도 일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전혀 생각할 수 없게 생각이 바뀌어지게 만드실 겁니다. 예, 생각을 바꿔놓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나라 그 나라 주님 나라 가실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함께 손잡으시고 동행하시고 계속 함께 권면하시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이루 가실 거란 말입니다. 그걸 믿으시죠? 예, 그러면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가 날로 나는 모르지만 내가 날로 새로워지고 있구나. 낙심하지 마세요. 때로는 내가 이거 마저 집사 권사 마저 내가 하는 꼬라지가 이래. 그래도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세요. 그렇게 그걸 볼 수 있고 인정한다는 게 아주 귀한 거예요. 예, 그게 귀한 믿음이에요. 그거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은혜 주시지 않았다면 그것도 모르고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내 꼬라지가 이 모양밖에 안 되나? 그럴 때 낙심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나를 보고 뭐하고 다르게 교정하고 날 따라와 그 얘기죠. 예, 다시 너를 돌아봐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못나고 이렇게 연약함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 쓰게 하시고 거기서 강함을 배우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 매일매일 그분으로 승리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됨이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육체와 온갖 더러운 육체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깨끗해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오니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며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언제나 늘 일해 나가시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잠시 경한 것이요 보이는 것은 잠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하늘나라를 소유한 자로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늘 매일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성호 목사님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셔 귀 이명이 깨끗이 아버지께서 끊어지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종이 하나님 합하시고 인정받는 종으로 아버지께서 세우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